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허용 전도사입니다.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들 여름 수련회 어떻게 해야 되나, 어떻게 진행되나 걱정과 우려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. 저랑 안효 목사님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4인 사색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. 쪽으로 좀 마음이 모아졌습니다.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화려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가 믿는 그 본질인 예수님의 정체,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마음이 모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달간 우리 마가복음, 그리고 마태복음, 누가복음,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, 누구신가에 대해서 영상도 보고 또 조별 미션도 수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,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좀 더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유튜브의 장점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,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겠죠. 읽게 되는데 특히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언제고 간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책갈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.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. 네, 말이 길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시간, 4인사색 첫 번째 시간, 마가복음 부제 십자가 짊어지기,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시죠. 자, 먼저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마가복음은 당시 로마인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. 세계에서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나라,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, 패배라는 단어조차 잊은 나라, 오죽하면 모든 길은 이곳으로 통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의 그 당시 강대국, 초강대국 로마였습니다. 그 승승장구했던 로마의 모토랄까요?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PPT에도 나오는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입니다.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요. 당시에 로마가 어떻게 평화를 이뤘을까요? 힘이었습니다. 다른 어떤 것보다도 힘이었습니다. 그 힘 앞에 모든 나라가 고개를 조아리게 만들었던 거죠. 로마가 가진 힘 앞에서 누구도 그 로마를 견뎌낼 수 없었고 당해낼 수 없었던 겁니다. 수많은 나라들이 이 로마의 팍스 로마나, 힘이면 다 된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힘이면 다 된다는 이 팍스 로마나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두 손 들고 항복한 나라에게는 이 로마의 평화의 일부분이 허락이 되었지만 이 팍스 로마나를 거부한 나라, 인정하지 않은 나라와 민족에게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자, 그 중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죠. 과연 이 로마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? 당연히 없었습니다. 당연히 없었습니다. 굳이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, 굳이 오늘날로 빗대자면,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. 그들이 무엇을 먹고 지내는지, 그들이 어떤 생활,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는지, 무엇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죠. 왜 그럴까요? 당연히 그들보다 잘 사니까, 우리가 더 잘 사니까입니다.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필요가 없는 거죠. 마찬가지였어요. 당시 로마인들도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지,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.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이 팍스 로마나가 아닐까 싶어요. 따라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것이 진리라고, 이 팍스 로마나가 진리라고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굳이 그것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들, 약해 보이는 것들에게는 굳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고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.
그런 로마인들에게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.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. 대체 어떻게 써야 될까요? 대체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해야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? 이게 마가복음의 관심입니다.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이 마가복음,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. 우리도 21세기 버전의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. 뭐 돈이면 다 된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대학 가면 뭐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다 라든지 하는 그런 사회적 통념들, 실제로 그런 게 삶으로 나타나고 있고 누구도 그게 틀렸다고 부정하지 않잖아요.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. 그런 시대가 맞물려 있는 거죠.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?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증거하면 되는 걸까요? 아니면 좀 더 흥미 있게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관심사와 기호에 맞춰서 소개하면 되는 걸까요?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해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먼저 마가복음의 대략적인 흐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이후의 마가복음을 읽을 때도 훨씬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다룹니다.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. 전반부,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그 전환점, 터닝 포인트,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,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. 먼저 전반부는 이 사진으로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타노스 사진입니다. 이 타노스 딱 보기만 해도 이 건틀렛 뭡니까? 힘을 상징하는 거죠. 파워풀함의 극치 아닙니까? 먼저 전반부는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그려지는 거예요. 이 타노스처럼 막강한 파워풀한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. 마가복음에는 총 18번의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15번, 이 전반부에만 15번이 그려집니다. 여러분들 팍스 로마나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이 아주 당연히 그리는 구원자의 이미지가 어떤 걸까요? 힘이죠. 파워풀하고 능력 많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물. 마치 마가복음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어요. 파워풀한 예수님. 이런 반응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, 적어도 누군가를 구원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? 뭐 이런 반응이 말이죠. 백전백승하고 승승장구하고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. 마치 그들의 기대처럼,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대처럼 과연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정체일까요? 마가복음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? 이런 질문을 가진 채로 우리 전환점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류한 채로 마가복음 이야기는 조금 급하게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.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던 부분이라서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. 8장을 보시면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. 칠병이어 사건, 그 놀라운 기적이 있고 나서 제자들은 그 떡을 미처 챙겨오지 못하고 한 개만 챙겨옵니다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, 우리가 먹는 입이 몇 개인데, 그러면서 수군거리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나무라는 혼내고 꾸짖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, 잠깐 건너뛰어서 8장의 엔딩은 뭐 이런 얘기,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겠지만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죠.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?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. 그런데 그 이야기, 두 개의 이야기 사이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는 그 유니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. 그리고 그 이야기가 되게 뭐 상관성 없이 뜬금없이 등장하는데요. 바로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치료하는 그 사건입니다.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하시죠. 처음에는 어렴풋이 보이게 치료하시고 나중에 두 번째 치료 때 이 맹인이, 이 소경이 비로소 뚜렷하게 제대로 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왜 이 얘기를 넣었을까요? 아마도 이 터닝 포인트의 핵심, 이 포커스는 이거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제대로 보느냐, 아니면 제대로 보지 못하느냐. 이 이슈를 던진 채로 예수님은 드디어
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커밍아웃 공개하십니다. 그 정체는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우리가 전반부에 기대했듯이 힘이 넘치고 파워풀한 구원자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없고 고통받는 구원자,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였다는 거죠. 이걸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거든요. 그런데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. 심지어 실컷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나니까 참 너무하다 싶은데 몇몇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. 예수님, 나중에 승리하실 때, 나중에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한 자리씩 주세요. 나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나머지 제자들은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도 이어집니다. 이때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. 한 자리씩 달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죠. 너희는 내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? 이렇게 질문하십니다.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. 네, 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할 수 있죠. 한 자리만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. 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이 터닝포인트 이야기의 결론이자 마가복음의 핵심인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PPT 화면에 있는 그 구절인데요. 이거는 잠시 뒤로 하고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품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과연 제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? 그들의 호언장담했던 대로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의 잔과 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예수님과 과연 함께 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품은 채로 우리 후반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제부터 마가복음은 후반부를 향해서 내딛기 시작하는데요. 이때부터 마가복음 얘기는요, 템포가 바뀌어요. 굉장히 느려집니다. 마가복음의 이 후반부가 차지하는 분량이 전체의 한 40% 정도가 되는데, 이 40% 내용이 불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, 그 일주일간의 내용을 무려 이 40%라는 분량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.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는, 그 구원자는 어떤 모습일까를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, 내지는 부활까지 포함하면 한 열흘 가까이 될 텐데, 그 기간에 그려지는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. 과연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언제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밝혀질까요? 그리고 과연 아까 호언장담했던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잔과 성찬을 나누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이런 질문을 품어가면서 나머지 후반부를 읽어가시면 아마도 조금 더 흡입력 있게 또 마가복음을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